안녕하세요. 날마다 기막힌 정의 박주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온 시내가 불타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카고의 한복판에 있었던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함께 불타버리게 되었죠. 그때 기자들은 무디 목사님에게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항상 살아계시다며 그렇게 전했던 하나님의 교회가 왜 이렇게 불타버린 것입니까? 그러자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벌써부터 하나님께 큰 교회를 달라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교회가 불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교회를 헐고 다시 세워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불에 태워서 건물을 허는 비용을 들지 않도록 저희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기자들은 어이가 없어 하면서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무디 목사님은 이 밤중의 화재로 인해서 잠옷바람으로 겨우 목숨만 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다시금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럼 그 큰 교회를 세울 돈은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묻자 무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써도 바닥이 나지 않는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얼마 안 가서 불에 탄 교회보다 더 크고 훌륭한 교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무디 목사님은요, 그 화재 이후에 영국으로 건너가서 전 영국을 뒤흔드는 부흥을 일으키고 또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의 교회를 위한 헌금이 모아지게 돼서 무디 목사님은 옛날보다 더 큰 교회의 건물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 14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종 식구들에게 주님의 이러한 신묘막측하심으로 주님의 기이한 행사를 볼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26일 날마다 기막힌 종호 시작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다니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은요, 당대 최고의 권력자이자 제왕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눈앞에는요, 바벨론의 제왕이 핏발이 선 눈으로 앉아 서 있고 왕의 좌우에는 근위병들이 위압감을 주며 서 있고 또 수많은 고관들이 이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압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위력만 보더라도 보통 사람은요, 아마 오금이 저려서 말도 못 꺼낼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누구보다 두려워하는 다니엘에게 이러한 세상의 것들은 전혀 두렵지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답까지 주셨잖아요. 다니엘은 전혀 두렵지 않게 왕의 앞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 왕과 회중들을 압도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나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대 최고의 점술가들이 있는 이 바벨론에서 그들이 아무것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은근히 그들을 격화시키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또 한 가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왕의 꿈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을 하나님만이 가지실 수 있다. 이것을 말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느부갓네살 왕과 거기에 있는 고관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다니엘은요,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포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들을 무시하는 말을 지금 대놓고 왕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러한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죠. 지금 다니엘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구원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지금 자기들 자체도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지금 믿음으로써 왕의 꿈을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1장까지만 보더라도 왕이 갑이었고 다니엘은 을이었는데 지금 상황이 전혀 반대의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다니엘은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천하에 못하시는 것이 없는 왕 당신도 못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랑하는 바벨론의 최고의 술사들도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뚫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뚫으실 수가 있습니다. 당신들이 못하는 일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제 당신은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똑똑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먼저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기에 앞서서 왕이 왜 이러한 꿈을 꾸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요, 지금 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했다고 그랬어요. 그는 큰 제국을 이루었지만 자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그는 번민하고 고민하고 늘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은 이러한 말을 해주는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사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다니엘을 보면서 저렇게 어린 소년이 과연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어? 지금 바벨론의 최고의 술객들도 내 꿈을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데 과연 18살밖에 안 되는 저 소년이 내 꿈을 해석할 수 있겠어? 이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그를 바라봤는데 지금 다니엘의 이 천마디 속에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탐복하게 됩니다. 그래, 맞아. 내가 날마다 이 큰 제국을 이끌기 위해서 나는 늘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었어.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내 마음을 훔쳐보는 것처럼 지금 다니엘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왕은 다니엘에게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야, 확실히 다니엘은 다르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왕이 걱정하다가 잠든 것까지 다니엘의 입을 통해서 완전히 그 장중을 제압해버리게 하십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시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야망을 채울 수가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그러한 디딤돌로 여길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다니엘은 철저하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자기 자신은 겸손하게 낮추면서 또한 왕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말씀과 같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겸손하고 왕 앞에 철저하게 겸손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집중하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에게 직장도 갖게 하시고 가정도 갖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성을 갖게 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세우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의 꿈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에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신상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형상을 한 동상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신상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제국들이 다 인본주의의 나라들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상에 대한 묘사를 보게 되면 먼저 매우 찬란한 모양이 장엄해서 심히 두려울 정도라고 이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들이 다 그렇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커서 사람들로 하여금 압도당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해석하는 이 신상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머리에서 다리로 갈수록 신상의 재료가 금이라는 아주 좋은 재료로부터 점점 갈수록 안 좋아지는 재료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은에서 노스로, 노에서 쇠와 진흙으로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요, 우리가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상은 제국이 탁월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갈수록 역사는요, 안 좋아지게끔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재료로 쓰여졌던 이 신상의 얼굴을 의미하는 이 바벨론 제국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순금으로 된 머리는 바벨론 제국을 상징합니다. 주전 612년부터 539년까지 바벨론 제국은 약 80년이라는 시간 동안 중동의 패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의하면 바벨론 성은 광대한 평야가 있는 곳에 세워졌고 사각형 도시로 세워졌으며 그 둘레가 무려 90km를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100개의 청동으로 된 성문이 나 있고 물이 가득 찬 거대한 해지가 도시를 둘러싸고 있으며 중앙에는 바벨탑 때 중단된 바벨탑이 다시금 쌓아올린 높은 탑이 있고 또 왕후를 위해서 지어진 공중정원이 기하학적으로 된 건물들이 질비하게 놓여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은 또한 앞선 제국이었던 아수르와는 달리 자신들이 정복한 나라들을 짓밟지 않고 오히려 친화 정책을 펼쳐서 다니엘과 같은 왕족이나 귀족들을 자제들을 바벨론으로 불러 모아서 그들을 교육해서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관리나 방백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 속에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믿음으로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다니엘은 직접적으로 이 바벨론 자체가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국의 머리는요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이 금신상의 머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만큼 강력한 지도력과 지략으로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운 왕이 없었습니다. 그는 4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바벨론을 통치하면서 중동의 패권을 견고하게 세워갔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러한 능력과 통치가 단순하게 왕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의 죽자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급격하게 쇠락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 4절의 말씀 보게 되면 바벨론을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예언은 이 바벨론 제국이 급격하게 쇠락하게 될 것을 다니엘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토록 찬란했던 바벨론의 역사 80년밖에 한 세기를 지나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왕의 꿈을 해석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정말 이것을 기회로 삼아서 자신의 성공의 디딤돌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오로지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증거함을 통해서 세상의 어떤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것을 자신의 인생의 기회로 삼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에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날마다 기막힌 정오 식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기이한 일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